또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 행복은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과거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없고 미래가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과거를 회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회상하는 일도 현재에 이루어진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단절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 현재에 투영될 수 있을 때 행복이 온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를 살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를 떠나서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나 미래가 없는 현재를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며 미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의 현재라고 말하며 미래를 기대의 현재라고 표현한다. 우리들의 삶은 현재에 있으나 기억과 기대의 작용이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도록 만들어준다. 또 행복이란 느낌과 누림에서 내 것이 된다. 행복은 감정과 정서적인 내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느낌이 없이는 행복감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즐거움을 생각한다고 해도 고통을 느낄 때는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또 행복은 더불어 사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철학자 러셀이 소련은 자유를 찾는 나라이고 아메리카는 자유를 누리는 사회라고 평한 바 있다. 찾는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탐구하는 것이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옛날에는 A라는 요건이 행복의 조건과 내용이 되었고 현재에는 B가 행복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면 장차는 어떤 내용의 행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 함을 찾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변하고 역사도 새로워져 가고 있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 행복의 조건도 언제나 동일할 수가 없다. 그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도 그 상황과 내용에는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다. 미리부터 그 내용과 대상을 알 수 있다면 그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현재를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장차 있을 행복의 여건들을 살필 수 있으며 또 옹당 그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생활과 행복이 어떤 집단과 더불어 주어져 왔다. 가족과 더불어의 행복이 중요했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거기에는 잘못이 없었다. 우리들의 생활이 가족도 아니었으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내 삶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주변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개인주의는 각자로서의 나의 위치와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개체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서구 사회는 그 과정을 밟은 지 오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고와 행위의 출발과 귀착점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돌아가는 밀도가 깊어가고 있다. 또 이러한 개체의식과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정신이 없이는 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창조적 의의를 찾을 길이 없어진다. 그것은 사회가 성장해가는 하나의 시대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행복의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언제나 뚜렷한 개성과 자아의 정신적 완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요청하게 된다. 또 그래야 참다운 행복의 내포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항상 남을 의존하고 살거나 내 인생의 가치 표준을 타인에게 맡기고 살 수는 없다. 부모 때문에 내 생애를 희생시킬 수도 없으며 다른 누구를 위해서 내 정신적 성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어진 이념과 사상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있어도 앞으로는 그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의 인격 완성에 삶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 완성과 자신의 가치 구현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값 있는 자아성과 나의 개성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대해 가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인들은 행복의 샘터를 물질과 향락적인 데 치중하고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경향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 그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뜻만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동시에 갖추게 되어 있으며 육체와 이성은 균형 있는 공존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물질과 육체 편중의 생활은 그 극에 이르고 있다. 부한 사회는 부에 빠져 정신적 가치를 잃고 있으며 가난한 사회는 부를 찾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향인 듯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므로 물질과 부의 가치가 전부인 듯이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서히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빈곤의 노예에서 벗어난 우리가 부의 노예로 전락되든가 아니면 빈곤과 부를 조정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가 함이다. 만일 앞으로도 사치품에 삶의 의의를 맡기며 고급 자가용이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면서 산다면 우리에게 참다운 정신적 행복은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즐겁게 살면 된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값있게 산다는 생각에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쁜 옷과 화려한 가구들이 생의 전부인 듯이 살아왔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삶의 흐뭇함을 느끼며 괴테의 글에서 인생의 보금자리를 엿보는 습관을 기르지 못했다. 언제까지나 그런 생활로 자족할 수 있을까? 만일 자족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들이 미래의 행복은 학문, 예술, 문화, 도덕을 아는 단계에서 채워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는 진실을 탐구하는 소크라테스에게 더 귀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의 행복은 물질을 누렸을 때의 만족감보다도 정신적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얻는 삶의 내용을 동반해야 한다는 뜻이다. 후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은 밖으로부터 오거나 주어진다는 생각이 강하다.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중동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은 석유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숙된 사회의 사람들은 행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그때의 행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함수관계를 만들고 있다. 잘못된 사회 속에 살면서 나만이 행복할 수도 없고 선한 사회에 머물면서 나만이 불행하다는 생각도 옳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두 가지 함수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사회와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선악 가치와의 관계이다. 악한 사회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가치를 상상할 수는 있으나 의로운 사회 속에서 악을 조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할 수는 없다. 만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의무가 선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면 그 책임과 노력을 외면하면서 행복을 찾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선한 사회의 동참이 없이는 미래의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야 어떻게 되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사회 질서가 아무리 유린되더라도 나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미래지향적인 행복은 선한 사회의 의무를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뜻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윤리학자들이
참다운 행복은 의무의 수행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복의 표준은 묻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복은 보다 적극적인 선한 사회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가족끼리 돈 벌고 즐겁게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속에 참다운 행복은 머물지 않는다. 그 가정에서는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없으며 선한 사회를 외면하는 생활은 자신과 우리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고 시인 괴테도 같은 말을 했다. 뜻깊은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물질에서 얻으려 했거나 좀 더 높은 정신적 가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거기에는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면 행복을 창조해가는 능동체는 무엇인가? 역시 그것은 우리들의 인격이다. 그렇다면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은 당연하다. 인격에서 행복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인격을 갖추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행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영구한 행복을 원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격에서 오는 행복은 인격과 더불어 영구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격은 항상 새로워지며 스스로를 창조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도 또 항상 새로운 차원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행복을 구하기보다는 인격을 높여야 하며 행복을 찾기보다는 행복을 창조해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인격을 무엇이 좌우하며 또 우리들의 인격의 핵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합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신앙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인격을 지니게 될 것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행복을 뜻한다면 미래와 더불어 새로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옛날의 윤리학자들은 사라짐이 없는 행복을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행복보다는 영구히 창조해가는 행복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들의 인격과 더불어 가능해진다. 이 인격은 과거를 지니고 미래를 창조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현재 속에서 영구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